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 뒷사람하고도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미래가 바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인사했나요?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원이는 하나님 믿습니까? 예. 예성이는 믿습니까? 예성이네 엄마는 믿나요? 믿습니다. 예. 예성이네 엄마는 지금 눈물 닦느라고요. 예. 대답할 시간이 없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건 실존을 믿는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짓과 허황된 것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서 실존하지 않는 것을 믿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개는 실존하는 것을 믿게 되어 있어요. 누가 나한테 아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그랬더라? 누가 그랬는데 그 둘째 아들 예성이가 있는데 둘째 아들은 나만 낳은 것 같다고. 나는 한참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랬더니 나하고 똑 닮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처음 들어본 표현인데 나만 낳았다고? 그런 표현을 하더래요. 근데 내 아들을 당신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라고 그럴 때 나한테 어떤 다른 믿음이 요구되어지지 않아요. 내 아들이 있나 없나 의심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기 때문에요. 오늘도 같이 대화했기 때문에요. 같이 만났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내 앞에 실존이고 나와 대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요구가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들어보는 그 이유는 지식을 통해서 아니면 간증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나에게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요구되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게 계속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잠깐 여러분에게 스스로 우리 같이 서로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가 당신의 삶을 당신의 미래를 바꾸고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은 오늘 듣는 이 말씀들이 때로는 이것이 믿음으로 화합되어지지 않는 신앙의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한 사람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들은 그 말씀, 찬양한 그 고백들, 가사들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를 바꿔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아멘이 된다 이 말인 것이지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나왔어요. 문둥병자가 나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이 바울의 손수건만 덮여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에게는 수건이 덮이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서 이것이 어떤 새롭고 어떤 다른 에너지나 다른 어떤 힘과 어떤 뭐가 소스가 있어야 그것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 대단히 크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가?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조혜성 뭐죠? 네, 저는 완전히 틀렸어요. 네, 틀렸어요. 말을 해도 틀렸어요. 딱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윤지민 집사님. 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왜 오늘 찬양하다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멋쩍으니까. 다른 사람 손 드는데 나 안 들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손이 들려집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니까요. 그냥 손이 들려버리고 왜 눈물을 흘려 기도하다 말고. 완전 또라이라서 그래요? 미쳐서 그래요? 왜 여러분 기도하다 눈물 흘리십니까? 왜 찬양하다 눈물 흘리십니까? 왜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십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데 제3자가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땐 그냥 당신 혼자 서 있는 것이고 당신 혼자 앉아 있는 것이고 당신 혼자 무릎 꿇고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며 눈물을 뿌립니까?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아무도 안 보이는 것 같고 당신 혼자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은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서로 각자의 육신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보이니까요. 눈을 보고 귀를 보고 머리카락을 보고 의복을 바라보며 그렇게 서로에게 신경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영혼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누가 나를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하셨어. 그런데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당연하게 믿어져. 여러분 스데반이요. 그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서 하늘의 영광을 봤어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친히 봤어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낙원에 올라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봤어요. 그분들에게 스데반 집사에게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이 믿어지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그런다면 그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믿어지기 때문에 내 아들이 있어요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를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내 아들과 대화했어요. 내 아들을 만졌어요. 내 아들과 식사했어요. 내 아들과 슬픔과 기쁨과 모든 희로애락을 다 같이 공유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느냐가 아니라 이 당연한 거를 왜 물어봐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경험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건 무엇이냐면 신학교를 졸업을 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단상에서 성령이 뭔지 몰라. 그 신학교에서 성령을 이론으로 만들어 놨어요. 과거에 죽어있는 하나님의 영, 이제 활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 그러나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이 예배는 성령이 하는 거지, 진리가 이끌어가는 것이지, 목사도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성령이 오늘도 운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운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축복했던 것처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당신 미래가 바뀔 수 있어요. 당신의 삶이 바뀔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정말 너무나 답답한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분명히 바꿔내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곳에 있는데 모든 사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 자리에서 뭐 하신지 아십니까? 모든 대적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아버지와 함께 그 교제의 상을 나누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가장 두려운 게 있어요. 변질되는 것이 두려워요.
변질되는 것이 두려워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 구원의 기쁨을 못 느껴. 예? 선물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 처음에 선물을 주면 황금선 집사님 무슨 선물 받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받고 싶대. 내가 맨 처음에 선물을 주면 기뻐할 것이라. 그런데 분초마다 선물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선물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너무 아끼는 사람이 정말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투자하여 물질을 들여서 맨 처음에 선물을 드릴 때, 송건 집사님이 뭐 줬어요? 맨 처음에 선물로 권사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너무 오래돼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맨 처음에 선물 받았을 때는요, 그것이 너무 귀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은 것이니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귀하게 여겨지니까요. 뭐 선물이 귀한 것일 수도 있어요. 거기 몇백억 들어있으면 좋아하겠죠.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으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교인들은. 안 좋아해요. 근데 그것을 계속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방에 계속 선물이 쌓이고 있어. 뜯어볼 시간도 없어. 그러면 그 선물의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의 가치는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의 가치가 깎아내려져서 볼품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변질된 거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은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 선물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는 네가 변질되고 있어. 그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이 내 안에서 이게 차지가 않아. 선물로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 그러면 누가 지금 변질되고 있냐면 그 선물을 주고 있는 자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고 있는 내가 변질되고 있는 것이라.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렵더라고요. 찬양하면서 이게 내 고백이거든요. 정결한 마음 달라고, 좀 깨끗해지게 해달라고. 예? 저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마음 달라고.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는 정결한 마음 달라고, 깨끗한 마음 달라고.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달라고.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정직한 영을,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거두지 마세요.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성령을 거두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정말 불신자와 같은 저 지옥불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과 별반 차이 없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 달라고. 변화되지 말라고. 변질되지 말라고. 왜 변화되냐? 왜 변질되냐? 구원의 기쁨 경험했으면서 내가 천국에 갈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너무나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대성통곡하고 그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한 너는 왜 자꾸 변질돼 가냐? 변치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왜 자꾸 변질되어 가느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정말 내가 평생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무슨 사역을 많이 하는 거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뿐이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그 9가지 열매가 내가 얼마만큼 자라나고 있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사역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금그릇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금그릇 때문에 꽂혀갖고 어떻게 하면 금그릇이 돼볼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 5천만 원짜리 사람이 아니라 1억짜리 사람이 되고 싶어요. 100억짜리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금그릇과 은그릇에 꽂혀갖고 사람들이 귀하게 바라보는 나 금그릇 때리라, 은그릇 때리라. 근데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재기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주님께서 금그릇이 가장 귀해, 은그릇이 그 다음으로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쓸 수 있는 자가 귀하다라고 그랬어요. 종재기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가치는, 사람의 관점은 자꾸 금그릇에 꽂혀 있어. 빨리 내려놔라. 빨리 내려놔라. 제가 카페에다가, 목회자 코너에다가 나는 최고가 되고 싶지 않다. 최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최선의 삶이야.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보셨을 때 기쁜 거, 그릇 토부라고 창세기 1장에 말을 하잖아요.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기 좋았더라. 이 한마디만 들으면 돼. 최고가 아니어도 돼요.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고, 주님이 머물라 하는 그 자리에서 눈물 뿌리라고 하는 눈물 뿌리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최선이야. 그것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변질되어져 가고 있어. 그런데 왜 변질될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변질될까요?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오늘 34절을 보겠습니다. 40장 34절을 같이 보세요. 40장 34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어요. 산으로 불렀다 이 말이야. 산은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동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성막은 그때부터 이동이 가능해요. 뜯고 세우고 뜯고 세우고, 어디를 가고 멈추고 가고 멈추고 하는,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었던 그 모세, 산은 변화되어지지 않고 이동할 수 없는 그곳, 그 자리에만 계속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막은 계속 움직인다. 근데 성막이 어디를 따라 움직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회막이라고 그래요. 회막. 근데 이 회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요. 같이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여기서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회막의 단어인 거예요. 주님이 만나는 곳,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 그곳이 회막인데 이 회막이 어디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게 밖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있었어요. 십계명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며 내가 다시는 돌판에다가 내 말을 새기지 않겠다. 어디에다 새긴대요? 내 마음에 새기겠다.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새겨져서 이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을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나 열받으니까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받은 그 돌판을 바라보면서 이걸 확 깨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버렸어요. 자기의 감정을 따라.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며 깨버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너희들 안에 있어. 이 말은 이 말씀을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항상 만날 수 있어요. 날마다 만날 수 있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황금선 집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 저분이 성령을 모신 것 같아. 성령을 모신 것 같아. 그리고 저분이 간증을 하다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알고 싶으면 저분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뭘 했는데,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황금순 집사님한테 이렇게 방문을 하셨는데, 저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쏙 들어왔어.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쏙 들어왔다, 이 표현을 하셨어요. 쏙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갖고, 저분의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분명히 성령을 모셔드린 분 같아. 그런데 성령을 모셔드렸는데, 방언을 못 하시는 거라. 그래서, 이 권사님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중에 주님이 생각을 주셔서, 분명히 성령을 모셔드린 것 같으니까, 방언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르치고 방언을 하시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방문을 하셨는데 갔는데 뭘 하고 계시냐면 방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언을. 그러니까 우리는 막 방언을 하려면 머리끄댕이를 막 뜯어야 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왜 성경 집사 이렇게 성령 모시고 방언해야 돼. 엄청 힘들다는 거지. 이렇게 방언을 하려면 입을 뻥긋뻥긋 입을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속 터졌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기적이 있으시겠습니까? 80대 이제 90대를 바라보시는데 얼마나 기적이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다음날 갔는데 계속 방언을 얘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받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나 영혼아 하나님을 만나자. 시작. 나 영혼아 하나님을 만나자. 나 영혼아 하나님을 만나자. 나 영혼아 하나님을 만나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영혼 안에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시작.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말씀에 내 안에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모태신앙이 진짜 징그럽게 신앙생활을 못해. 진짜 내가 봐도 죄송해요. 잘하는데 아주 징그럽게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간혹 간증하다 하는 거, 이 간증이 세상에 살다가 들어온 애들에 비하면 그냥 잔잔해요. 잔잔해. 큰 게 없어. 그냥 자잘자잘해. 아주 그냥 씹어먹기 좋게 아주 그냥 자잘해.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어떤 큐티나 간증하는 것들을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내가 너무 귀하게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애들이 있고 이제 권사들 이렇게 중년 장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애들이 뛰어다니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데 조용하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가 다 끝난 거야. 끝나고 목사님이 이제 그 성도들한테 이제 말씀을 전했으니까 오늘 말씀 뭐였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 물어봤는데 조용히 이 한 분들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는 거라.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그런데 막 걸어다니고 있었던 그 애는 목사님 오늘 하나님이요 이 말씀 하셨어요. 회개해야 돼. 에? 거룩하게 이렇게 인상 팍팍 쓰고 듣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듣고 있는 거야. 그런데 돌아다니고 있는 그 조그만한 놈은 계속 듣는 거죠. 태어났을 때부터 듣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계속 들어. 그러니까 너무 그냥 술술술 나와, 걔네들은. 술술술 나와.
우리는 뭔 말씀을 들었지? 무슨 얘기를 하셨지? 막 생각하고 막 되새김질을 해야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이나 아니면 한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이 뭐였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저번 주 주일 날 거 안 물어봐요. 가장 가까운 수요일 날 거 물어보죠. 수요일 날. 근데 수요일 날 것도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배가 날마다 새롭고 말씀이 날마다 새로워. 그래서 목사질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기억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보다 기억을 더 잘해. 그럼 나 전할 말이 하나도 없어. 근데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세요. 야, 너 지난주 주일날 내가 말했잖아. 지난주 수요일날 얘기를 했잖아. 야, 이마 한 달 전에 얘기했는데 왜 그거를 몰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돌판을 그냥 열받아갖고 깨트려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항상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기억이 안 나냐? 그럼 내가 다시 해줄게. 까먹었냐? 그럼 내가 다시 권면해 줄게. 생각이 안 나냐? 그거 과거에 있었던 생각들이 다 생각이 나. 기도할 때에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어. 기도에 과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기도를 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라고 말을 했어. 근데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해 주셔서 네가 과거에 나한테 이런 말 했다. 네가 과거에 이렇게 살겠다라고 나한테 고백했다. 이러면서 다시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것이 돌판이었다라고 그런다면 내가 다시 저 이스라엘 호렙산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나를 계속 만나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예? 한 주간을 살면서 누가 가장 생각이 나냐 조혜성. 그런 거요. 그런 거요. 아마 애인이 있었다라고 그런다면 애인 이름을 말했을지 몰라요. 송구원 집사님한테 일주일 동안 가장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러면 김종구요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네? 가장 사랑하니까. 영광을 가보드라 그래요. 영광을 가보드. 가보드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죠? 무강사님? 이런 반응이 아주 좋아요. 예배를 성공시킨단 말이에요. 가보드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겁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한 10번 이상은 얘기했어요. 무거운 거야. 무거운 거야. 무겁다라고 하는 건 오늘 여기 누가 제일 무거워? 누가 체중이 제일 많이 나가? 그런 체중을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겁다라고 하는 건 나의 관심과 시선이 어디에 쏠린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카보드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관심과 시선이 다 어디에 가고 있죠? 저거죠. 목사라고 말했으면 이거 들고 갖고 지금 패버릴 뻔했어요.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가 목사라고 하는 저 인간에게 향하고 있지만 카보드 영광은 지금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시선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생들 이 인간 사이에는 영광이 있어요. 관심과 시선을 끌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헤롯 아그리빠가 정말 자기가 명연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스피치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그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가 명연설을 하니까요 모든 시선을 다 돌린다 이 말이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 대통령 기조연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찾아가서 그가 어떻게 정책을 펼 것이고 그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지에 대한 모든 시선을 다 돌렸다 이 말이죠. 그에게 영광을 준다 이 말이에요. 무게중심을 둔다 이 말입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우리 주원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주에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목사가 들어가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유아실로 들어가고 주에 왔냐? 주원이 왔냐? 이렇게 됐죠. 목사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지금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 아기에게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누구에게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귀신에게 생각을 빼앗기기도 한다면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예. 그 어떤 인생들은 왕에게 자기의 모든 시선을 뺏겨요. 어떤 인생들은 아이돌에게 온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갖고 그 아이돌이 손 한번 흔들어주면 오늘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해하세요. 오늘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막 아이돌이 손 한 번만 흔들어주고 막 사랑한다 그러면 막 밑에서 자지러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큰일 나요. 큰일 나. 내가 알아요. 근데 이 세상의 왕, 아이돌, 우상들이 있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그들에게 빼앗기면서 살아왔어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그 말씀이 그거였어요. 불순종의 아들들도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 나의 임금이, 나의 왕이 바로 사단이요 원수 마귀였다라고 말했고, 오늘 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이 사탄은 자기를 어떠한 천사로? 광명의 천사라.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속아서 광명의 천사에게, 사탄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것이 바로 아담이요 하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광이야. 내가 영광이야. 예수가 영광이다. 세 번 시작. 예수가 영광이다. 예수가 영광이다. 예수가 영광이다. 그거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가 영광이라 이 말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다 속았어. 사탄에게 속았어. 사탄에게 속으니까 저놈이 나를 먹여줄 것 같고 저놈이 나를 이끌어줄 것 같고 귀신이 막 이끌어줄 것 같으니까 다 무당되는 거 아닙니까? 무당이 왜 됩니까? 귀신이 자꾸 속삭여 죽으라는 거요. 네 가고 싶은 대로 살라는 거요. 자꾸 들려. 환청이 들려. 환상이 보여. 거짓 환상과 거짓 환청 가운데 결국은 귀신에게 속아서 무당이 되고 그 짓거리를 하면서 영원히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영광이 오셨어요. 그래서 영광이 왔으면 내 시선과 내 관심이 어디로 가야 돼? 그 영광에 가야지 않아요. 무게중심이 거기로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분께 가야지. 네? 그래서 무서운 게 그거라 이 말이에요. 무서운 게 신앙생활하면서 변질되는 것이 나는 무섭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렸을 때는 누구만 보였어요, 권사님? 그래요, 예수만 보였어. 예수만 보였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도 보이고 직장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내가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그 죽음 앞에서 다른 것이 안 보였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게 진짜 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은 보이는 복, 오직 영광만 보이는 복. 그런데 이 땅에서는 다른 것도 막 보게 만들더라 이 말이요. 그것이 나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단장하시는 훈련. 사단이 왔어요.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가 보여 하나님처럼 되겠대라고 하는 원수 마귀의 소리가 더 크게 느껴져. 그런데 넘어졌어. 주님의 영광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이고 안 들려지고 다 넘어졌어. 아담의 모양이 누구의 모양입니까? 우리의 모양입니다. 당신이 안 넘어질 것 같습니까? 넘어집니다. 당신이 타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타락할 수 있습니다. 변질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지금 계속 묵상되어지는 말씀이 뭐였냐면요. 40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그냥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PPT보단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성경책 보세요. 40장 16절을 보세요. 16절. 출애굽기 40장 16절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또 그 개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또 여호와 그 상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 묻고 또 나를 봅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너 성막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모든 모양들, 형식들, 길이까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되더라. 명령하신 대로 되더라. 명령하신 대로 되더라. 8번이 나와요. 명령하신 대로 돼. 명령하신 대로 돼.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된 것은 몇 개나 있습니까? 명령하신 대로 되어진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네. 명령한 대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건 몇 개 있냐? 주님은 날마다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고요. 날마다 명령해 주시고요. 권면해 주시고요. 생각나게 해 주시고요. 가르쳐 주시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계속 나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몇 개가 그렇게 됐냐? 몇 개가 됐지? 그러면 다시 주님께 묻는 거죠. 나는 왜 명령하신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왜 명령한 대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왜 순종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래요. 원인은요, 주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명령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사단이, 귀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고 그 못한 그 순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요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고. 내가 예비한 백성들이 있다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살리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가라고 말씀했어요.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여러분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요나는 분명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았어요. 똑바로 알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고 명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알아. 대충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주님의 음성인지 알아. 그런데 그 명령대로 살지를 않아. 왜 그랬어요? 요나의 욕심 때문인 거죠. 요나의 감정 때문인 거죠. 요나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명령대로 살지 못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감동인지 알아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왜? 죄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나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성경 어디를 봐도 다른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의 죄성과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 말을 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쳐야 돼요.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감정, 왜 아수르에 가서 우리를 식민 통치하고 있는 그 아수르에 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민족을, 내 가족을 죽인 저놈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고. 왜 저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냐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성이 언제 무너지냐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니까 자기가 감당이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 만나면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 귀신들에게 속지 말고 주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변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적과 표적 때문에 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인생이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어요. 그러나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큰 표적 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 예? 그런데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친히 목도하고 경험하고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항상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변화됐어요? 표적과 이적과 기사라고 하는 보여지고 외형적인 것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변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함을 허락하시니까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변화될 수 있는가? 변질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요. 베드로가 다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이 다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그가 기도할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더라 이 말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명령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사도들도 성령을 모시고 난 다음에 항상 기도하고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뭐 더 유능해요? 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제 안에 고민이 제 안에 번민이 그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셔.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는 것이 왜 난가? 근데 결국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계속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지혜로운 처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은 계속 준비하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정말 주 예수께서 우리를 서두에 고백한 것처럼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내 미래가 확실히 바뀔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에요. 마귀에게 속지 마. 귀신에게 속지 마. 예? 귀신에게 속으니까 예? 자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자기 스스로를 죽이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시간이 다가버려서 행한 대로 살았더니 계속 행한 대로 했잖아요. 행한 대로 살았었더니 40장 34절에 역사가 벌어졌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더라예요. 말씀대로 사니까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임재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살면 임재가 없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면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임재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줄 알아요?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멈추고 움직이고 멈추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삶,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영광이 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난 다음에 구름기둥을 그 짓에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임재가 없는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가? 예수를 못 만났는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살아? 종교주의자들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성도가 되십시다. 신자로 끝내지 마세요. 성도로 사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멈출 수 있을 때 멈출 수고
가라고 할 때 갈 수 있는 거. 그거 안 되는 사람들에게 오늘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행한 대로, 명령한 대로 한 가지라도 해봐라. 그러면 주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반드시 믿어보십시오. 무게중심,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분에게만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을 찬양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셨어요. 그 1장에 너희가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감동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생기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셔주시고 기도합니다.